지금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세 개의 구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구슬이 뭘까? 이 구슬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슬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이 되죠. 이 첫 번째 구슬이 뭘까? 그것은 권력이라는 구슬입니다. 이 권력의 힘은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권력입니다. 또 하나의 구슬은 돈이라는 구슬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죠. 돈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돈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죠. 원하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권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자와 가까이해서 자신의 돈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정경유착에 이런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 세 번째 구슬은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말로 존경을 받고 말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지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가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지식을 가진 자가 꼭 필요합니다. 자, 권력도 돈도 또 지식도 모두 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과 지식은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권력과 돈과 지식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 또 돈도 이 소유한 자가 잘못되면 이 돈을 많이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짐승이 됩니다. 짐승.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진화론을 주장하고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별별 회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 지식도 잘못되면 뭐가 될까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 자, 권력자들이 또 돈이 권력이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자, 이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강요를 계속할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 크리스찬들은 잠시 잠깐 고난을 받고 피해자가 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짐승 같은 권력이 고통을 줍니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권력이 고통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주로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자,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라틴어는 네론인데요. 이 네론의 표기를 철자로 보면, 자, 네론이 Neron인데, N이라는 것은 5를 나타내고, E라고 하는 것은 60, R은 500, O는 60, N은 50으로 이걸 합치게 되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666. 666은 실제는 상징적인 인물로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네로 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음역, 히브리어. 라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음역도 따져보면 666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보면요. 엄청난 소름 끼치는 무서운 괴물이 올라옵니다. 한번 1절 보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권력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력을 가진 짐승은 자,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 뿔에 10개의 왕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신격화할 때 결국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많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에게 네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큐리어스 로드. 이 큐리어스 로드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여지는 것인데 네로에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황제 네로에게 결국은 분양하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처럼 말이에요.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기면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천황,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죠. 아침마다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일본, 에집트, 애굽 바로 왕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금수산 궁전에서 참배를 하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 정치 권력이 왜 짐승이 되는가?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치 권력이 짐승이 되면 미련하기 시작을 하죠.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미련해요. 좌우 구분, 분별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죠. 망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보다 더 못한 죄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욕망에 사로잡히고 미련하게 되죠. 정치 권력이 왜 짐승이 될까? 자신을 반대하면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입니다. 맹수와 같이 변해서 결국은 동물원을 탈출한 맹수와 같다. 사람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싶은 10개 뿔 달린 멸관을 쓰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 위에서 자, 하나님께서 뭘 할까요? 통치를 합니다. 통치. 이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걸 누가 흉내낼까요? 로마의 황제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권력자는 짐승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라기보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가 깨어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짐승의 활동을 잠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짐승의 활동을 잠깐 허락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 놀랍게도 짐승이 나오는데요. 2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네 짐승이 나오죠. 표범, 곰, 사자, 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네 짐승과 네 제국을 이제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표범, 곰, 사자, 용. 표범은 뭐였을까? 표범. 아주 빠른 짐승이죠, 표범이. 근데 표범은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야죠. 그럼 곰은 가장 힘이 있는 짐승인데 이 곰은 어느 나라를 상징했을까?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 그러죠. 페르시아를 상징한다. 사자, 가장 사나운 짐승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 헬라입니다.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용입니다. 용. 가장 무섭고 용맹스러운 짐승, 변화무쌍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예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의 왕들이 결국은 다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표범으로, 곰으로, 사자로, 용으로 활동을 했다. 그럼 왜 이 같은 짐승의 활동을 하나님은 잠시 잠깐 허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허용을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8절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뭘까요? 왜 잠시 잠깐 이 짐승의 활동을 허용하는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 자, 짐승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잠시 잠깐 고난을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에게 허락된 시간 얼마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개월입니다. 42개월만 허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반입니다. 3년 반을 허락했다 하는 거죠. 이 사탄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하수인이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세 가지의 구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구술 세 개가 별게 아니고 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자, 아까 그 구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돈도 별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망하죠. 돈은 뭐든지 빨리빨리 쉽게 할 수 있게 하지만 사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 그것은 뭘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네, 이런 거죠. 아니, 저렇게 나쁜 짓거리고 악한 자인데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유혹입니다. 자, 악이 없거나 사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때때로는 광야와 고난 시간들이 꼭 필요할 때가 참 많죠. 악한 자들이 잠시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쉽게 지나가 버리고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서 우리 요절로 읽었는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라. 믿음으로 견디라. 자, 반드시 보응하세요, 하나님이.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누구를 보응할까요? 예,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반드시 보응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또 하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 예, 하나님 보응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전부 다 보응거리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저는 지금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짐승 같은 권력이 고통을 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상당수가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또 짐승의 활동을 하나님은 잠시 잠깐 허용을 하신다. 황제 숭배라든지 일본 천황을 숭배한다든지 잠시 잠깐 태양신을 숭배한다든지, 그러니까 잠깐은 하나님 허용하신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신앙에 참된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고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숙하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세 가지 구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또 살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모든 것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장입니다. 91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중보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교회들 위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고국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포교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